신명기 7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조금 늦게 찾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신명기 7장 21절 말씀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무서워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 무서워하는가 하면은 물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제가 수영을 잘 못해서도 그렇지만은 어렸을 때에 물에 빠졌던 경험으로 인해서 물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벌레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바퀴벌레가 지나가면은 많은 분들이 그것을 잡지만은 저는 바퀴벌레가 지나가면은 바퀴벌레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바퀴벌레와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갑니다. 제 아내가 벌레를 잡죠. 저는 그런 게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땅에서 이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그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들이 그 자체가 두려움은 아니라는 생각이 가끔은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배고파 죽겠다는 그런 말도 많이 쓰죠. 또 배고파서 힘든 것. 그래서 이 배고파서 죽겠다는 것이 아니라 배고파서 힘이 들까봐 그렇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배고프면 그때는 배고픈 것이 아니라 힘든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것을 두렵다는 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섭다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좀비들이 잔뜩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시리즈로도 계속해서 나왔었고 제가 또 그걸 또 열심히 봤는데 이 좀비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이 두려움에 가득 찬 등장인물들이 그 좀비한테 물리지 않으려고 숨고 피하고 싸우고 막 갖은 고생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 속에서 겨우 살아나왔는데 그게 산 것이 아니고 영화 맨 끝에 보면은 앞으로 얼마나 싸움이 지속될지 더욱더 암담한 상황이 펼쳐지면서 그 영화가 끝나죠. 그리고 그 다음 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처음부터 물리면은 속편하지 않을까. 끝까지 마음 들이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물리면은 영화가 5분 만에 끝나겠죠.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우리가 잘못 느끼고 있는 그냥 두렵다고 느끼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실체 없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더 큰 위험들과 실패를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담대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두려움이 그렇게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상하게 성경이 딱 한 가지만은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두려움이란 좋은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만큼은 두려워하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두려움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은 별로 많은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권력은 참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엄청난 힘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또 어떤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존재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두렵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큼 그렇게 전적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일들을 실제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두려워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잠깐 돌이켜 보면은 정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 세상의 그것들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서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이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알코올을 내 몸속에 집어넣어서 간에서 독성을 제거하고 또 분해해서 다른 수많은 영양소들과 또 물과 잘 섞은 다음에 그것을 어디에 주었는가 하면은 전신주 일명 전봇대에 줍니다. 그 전봇대를 부둥켜 안고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양분을 제공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흔히 보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런데 한국에는 지금은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주변 곳곳에 CCTV가 보고 있습니다. 또 뭐 차마다 블랙박스가 다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하죠. 이곳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는 장치들이 많은데 아무리 그렇게 CCTV로 또 블랙박스로 그렇게 지켜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 무엇보다도 더욱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십니다. 이 좀 전에 읽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뒤에 29절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고맙고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두려운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중심까지 듣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하루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이미지들, 또 우리가 생각에 나타나는 것들을 만약에 모니터로 나오게 한다면은 아마 다들 얼굴을 못 들고 다니실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 인자하고 긍휼이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참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지만 용서가 많으시다고 무시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 많으시다고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는 분은 더욱더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바로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용서하고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항상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냥 별일 없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그렇게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럴 수 있을까라는 그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내 자신과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 긍휼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지, 두려워하지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한없이 용서해 주니까 대드는 아이들이 철없는 모습을 우리들은 봅니다. 근데 그게 우리 아이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두려운 하나님은 반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어느 때는 두려운 하나님, 이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실제적인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을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예배를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예배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있는 거 나에게 주신 거 다 걷어가실까 봐 할 수 없이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규칙을 세워놓고 그 규칙을 어기게 되면은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그 규칙에 얽매여서 자유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은 맞기는 맞는데 그 두려움을 잘못 사용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두려워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두려움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두려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을 점령해야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이미 크고 작은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점령을 해야 되지만은 이미 그곳에는 빈 땅이 아니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산다는 게 너무 힘들고 부담도 되고 두려운 겁니다. 그 사람들의 튼튼한 그런 성, 많은 무기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할 것 같은 생각이, 그런 두려움이 드는 것이죠. 아,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무기도 제대로 없는데, 군사 훈련도 제대로 받은 것이 없는데,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가끔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약간 허술한 그런 민족들도 있긴 있었지만은 정말로 든든한 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무기들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죠.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할 때에 그 두려움 앞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두렵냐? 두려워하지 마. 더 무서운, 더 두려운 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두려움으로만 생각을 했지 그것이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두렵지? 그걸 능력으로 사용해라 라는 겁니다. 삶에서 많은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법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그럽니다. 누가 하고 싶지 않을까요? 긍정적인 생각 하고 싶죠. 근데 하도 무서워서 두려워서 긍정적인 생각이 안 나는 걸 어떡합니까? 어떤 분은 두려우면은 무서울 때는 웃어라 그럽니다. 웃긴 웃죠. 근데 그것이 진정한 내 안에서 기쁨으로 나오는 웃음일까요? 아니죠. 억지 웃음이죠.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더 큰 두려움을 갖는 것이죠. 더 큰 두려움이 이 작은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가 공부 못해서 여러분 걱정이십니까? 때로는 부모의 말을 안 들어서 걱정하십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만약에 어느 날 아프면 어떻습니까? 공부에 대한 두려움이 확 사라집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확 사라지죠. 당장 무엇이 가장 초점입니까? 아이의 건강입니다. 그냥 건강하기만 해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드는 것이죠. 큰 두려움이 있으면 작은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어느 날 집에 큰 쥐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봤던 이 바퀴벌레가 문제가 될까요? 더 큰 두려움이 있으면 작은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것은 그 앞에서 벌벌 떨어라.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해라. 예배 안 드리고 잘 안 드리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벌 내린다. 이런 공포심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얻어내려는 그런 하나님의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포를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 악한 무리들이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두려움과 수많은 근심, 수많은 걱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지 이 세상의 것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더 무섭지 않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가나안 땅, 저기에는 작은 나라들이 옹기종기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가 너희를 건져냈던 그 애굽이 얼마나 크고 강대한 나라였는가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 애굽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너희도 알고 있지 않나는 것이죠. 너희들이 총 한 번 들지 않고 칼 한 번 안 들고 애굽을 이기고 그곳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인데 나를 못 믿냐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라는 거죠.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금방 잊어버립니다. 애굽에서 그 당시 애굽은 엄청난 큰 문명입니다. 큰 나라입니다.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거기서도 싸움 한 번 안 하고 나왔는데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작은 민족들이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작은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몇 년 전에 하나님의 행하셨던 이 놀라운 역사들을 벌써 잊어버린 겁니다. 내 영혼까지도 주장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무서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세상의 모든 무서움들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공포를 주어서 우리를 다스리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거나 작거나 당하게 될 수많은 이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는 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줄 수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주지 못합니다. 혹시 방법을 준다 하더라도 그 방법대로 하게 되면은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결국엔 멸망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돈을 다 채워주셨다면 과연 돈에 대한 두려움이 끝날까요?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다고 그 자녀에 대한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셨습니까? 병에 걸려서 두려워했다가 병이 치유되었을 때 그 다음 삶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대로 두려움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한 가지는 해결되었지만, 분명히 그 당시의 두려움은 해결이 되었지만은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에 우리에게 담대함과 승리를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먹고 마시는 게 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두려움에, 그 염려에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위로가 되는 것이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야.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만,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채워지면서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이 안 하시면, 손을 놓으시면 모든 게 끝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에 춘천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권사님 한 분이 랍스터를 제공해 주셔서 그 전에 아이들이 이제 랍스터를 노래를 불렀거든요. 아, 먹고 싶다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셨는지 랍스터를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제 냉동인데 잘 해동해서 이제 쪄가지고 이제 막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그 당시에 여러분이 잘 아는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났는데 이 춘천까지 그 흔들림이 왔던 것이죠. 저희 가족이 어떻게 했을까요? 식탁 밑으로 숨기도 하고 어떤 분은 기도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저희는 바로 도망갔습니다. 뭐 랍스터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식든지 말든지 그 뜯던 손을 다 그대로 씻지도 않고 그냥 문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망갔죠. 도망간 곳이 이제 교회가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마당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랍스터가 뭐 식든지 말든지 먹고 싶었던 생각 싹 사라지고 당장 생명이 위협이 되니까 자녀에 대한 공부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부모님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당장 도망가야겠다. 그 두려움 앞에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이죠.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손을 떼시는 순간에 우리가 사는 삶의 문제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깨달음이 이 땅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바로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두려운 하나님이 우주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숨게 됩니다. 하지만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되면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이 세상도 무섭지만은 더 두려운 하나님. 근데 그 두려운 하나님이 나를 우주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믿고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히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존재입니까? 세상의 두려움은 우리의 중심을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는 것만이 방법입니다. 하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겁나죠. 무섭습니다.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쳐올지, 내가 그것을 대처할 수 있을지, 막아낼 수 있을지, 피할 수 있을지 우리는 명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두려움이 제일 큰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오는 그 두려움이 참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헛된 두려움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거기에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온전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써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면서도 정말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세상의 작은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해를 가할지 몰라서 그것에 전전긍긍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게 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두려운 하나님이 바로 온 우주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믿고 확신케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나를 도와주고 계심을, 나를 품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의 작은 두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